안녕하세요. 김관천입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적어봤는데 13쪽 분량이 되더라고요. 와이프를 이렇게 세워. 이렇게. 간증도 간증이지만 오늘 저는 지금까지 추잡하고 한심하게 살아온 제 인생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의 과거는 숨길 수만 있다면 정말 숨기고 싶고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때마다 더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과거를 오늘 하나님께 고백해 보려 합니다. 아버지께 제가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드리니 관찬아, 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하려고 그러냐? 너무 다 이야기는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에 그건 하나님께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에 숨김없이 전부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께는 미리 죄송합니다. 들으시다 보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를 키운 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신지 성도님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교회 지금 별로 안 보이지만 어리고 젊은 동생들도 있는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잘 들어봐 주시고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부모님 말씀을 왜 잘 들어야 하는지, 그러지 못하고 내 멋대로 방황을 한다면 젊은 시절을 이렇게 허비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를 본보기로 삼아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결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른 생활이 몸에 배어 있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는 들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많이 바뀌어가려 노력 중에 있으니 불편보다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94년 2월 3일생으로 두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으며 서울 동대문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만나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활발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저는 자연스레 운동도 좋아했고 초등학생 때부터 각종 무도를 배우게 됩니다. 항상 또래 친구들보다 덩치가 좋았고 리드하는 성격을 가진 저는 자연스레 친구들 무리에서 소위 짱으로 불리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제 무리인 친구들 대부분이 함께 같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중학교에 들어온 저는 다소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른 초등학교에서 온 저처럼 덩치도 좋고 소위 짱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덜어 있었고 그 친구들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걸 파악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학교에 들어갔으니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야 하지만 그때 당시 저의 생각은 그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 무리를 이끌고 이 안에서도 최고가 되어보자,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13살짜리 꼬맹이가 한 무모한 선택은 제 인생에서 엄청난 흑폭풍을 가져올 거라는 걸 까마득히 모른 채 말이죠. 열심히 무리들과 싸우고 다니던 저는 저의 고향인 동대문구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위아래 3살 선후배들이 제 이름을 다 알 정도가 되었고 서클 또는 일진이라고 불리는 좋지 않은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고 저를 알아봐도 주고 두려워들 하니 그때 당시 더 무서울 게 없어졌습니다.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남자애들 어렸을 땐 다 사고치고 부모 속 썩인다고요. 하지만 이 말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이때부터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으로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1학년 다른 반에 좀 논다는 친구들과 싸우며 힘을 넓혀가고 상대 친구는 치아가 깨지고 겁도 없이 1살, 2살 위 형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2학년이 되자 다른 중학교 아이들과 싸우기 시작했으며 3학년이 된 저는 옆 동네인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등 친구들 무리들과 같이 지역구를 넘나들며 싸우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은 항상 학교에 오셔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버렸습니다. 매번 이런 말씀하고 다니셨고 합의금을 구하러 다니셨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서에 있는 저를 빼내오시곤 했습니다. 그쯤 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런저런 일들로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어머니가 저와 형을 홀로 키우게 되셨고요. 어머니가 홀로 키우게 됐으면 이제 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아니 공부가 아니더라도 사고는 그만치고 다녀야겠지만 당시 저는 더욱 세상이 싫어졌고 반항심이 극대화되어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된 저는 이때부터 술과 담배를 접하였으며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쳐 폭주를 뛰고 보험도 들려있지 않은 대포차를 몰며 음주운전을 하였고, 저의 잘못으로 당시 학교 선생님의 정당한 체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폭행하는 등 여러 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소년원에 약 2달간 단기 수감되게 됩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나라에서 주는 마지막 기회였죠. 하지만 저는 이 기회로 시원하게 걷어차버립니다. 당시 17살이던 저는 상반신 반 이상의 조폭들이나 하는 용과 잉어, 도깨비 문신을 몸에 새겼고 지금도 여전히 제 몸에 남아있고 여름에 반팔티도 자유롭게 입지 못하고 있네요. 제 인생의 가장 후회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소년원 안에서 사귀게 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는 대마초를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알게 되었고 결국엔 마약에까지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은 더 악해졌고 더 대담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사건이 잘못 연루되어 조폭 단체에서 저를 잡으러 가는 일도 생겨났고 당시 사태가 심각하여 동네에 있을 수 없는 상태이더라 피신을 가게 되는데 피신 간 곳이 조평리, 현재 작은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지금 의담이 방이 당시 제가 지냈던 방이었네요. 그렇게 작은아버지 집에서 몇 달 지내던 저는 금방 또 친구들이 만나고 싶어졌고 저를 찾는 조폭들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학업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매일 친구, 형, 누나들과 술, 담배에 빠져 하루하루를 깝깝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2년이 되고 20살이 되던 해에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게 되는데 잘못을 시인하고 벌금을 내면 생각보다 단순히 끝났을 일을 그놈의 술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단속 경찰과 언쟁이 있었고 경찰관이 저에게 너희 부모가 이러고 다니는 걸 아느냐? 네 부모가 불쌍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찰관 말이 100번 맞습니다. 부모가 불쌍한 게 맞고 학생인 저는 지금 이게 20살 이상 성인 때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6, 17살 때 얘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생이 저는 이러고 다니면 당연히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부모를 욕하는 이 한마디에 꽂혀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동대문역 도로 한복판에서 해당 경찰관을 정신없이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경찰관은 전치 16주로 피해가 상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저는 곧바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1심에서 2년형을 받고 2심에서 1년 6개월형을 확정받은 저는 인생을 꽃피울 제일 아름다운 21살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곳은 자유란 없었고 5평짜리 방 안에서 5명이 생활을 하였고 운동과 샤워하는 것조차 이틀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해야 했습니다.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또한 폭행 영상이 유튜브에 모자이크 없이 업로드가 되고 기자들이 글을 쓰게 되며 어머니께서는 밖으로 이 일들이 알려질까 그렇게 없는 형편에도 돈을 가져다 주며 기사 좀 내려달라고 다니셨고 해당 경찰관과는 수천만 원을 들여 합의를 하였고 그렇게 긴 수감 생활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니 사회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데 배운 거라곤 맨 불법적인 일뿐이었습니다. 주변 선후배들은 불법적인 일을 저에게 권유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서의 경험도 있고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나쁜 일은 하지 말자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저는 그 권유를 따르지 않고 땀 흘려 돈 버는 일을 택하게 됩니다. 저에게 불법 일을 권유했던 지인들은 현재 빠짐없이 전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대부분 수배 중이라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불법 체류 중에 있고 근래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그만 멈추었던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신의 존재를 전혀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였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특히 기독교를 가장 혐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작은아버지를 보며 존중은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약간의 거리를 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반대로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은 무조건 100%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느낀 저의 5개월간 경험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영향을 주신 분이 작은아버지이시기에 내용에 많이 등장하실 예정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교도소를 출소하고 20대 후반까지 여러모로 힘들게 살아오던 와중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며 연락이 끊어졌던 아버지와 연락이 닿게 되었고 현재 작은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의담기업 주식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노가다는 오래 해봤지만 작은아버지 회사는 전혀 다른 전기를 다루는 회사였고 제가 별로 하는 일 없이 급여를 받아가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소통도 하고 싶었고요. 어차피 아버지랑은 저는 술을 좋아하니 퇴근하고 술 한 잔씩 하며 소통하면 되었고 문제는 작은아버지인데 작은아버지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작은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교회를 따라 나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오기까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의 성격은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안 하고 그런 성격과 신념이 있던 저였기에 그때 당시 하나님과 약속 또는 믿음 이런 건 관심이 없었고 이건 저의 자존심과 신념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주는 나가고 어느 주는 안 나가고 들락날락하는 것도 제 스타일이 아니라 무조건 한번 나가는 순간 평생을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고민을 하던 와중 작은아버지 이 한마디에 저는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 관찬아, 너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알아가려 한다고 하니 나는 이보다도 기쁠 수 없고, 이 사업이 망해도 너와 같이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에 나는 만족한다. 아멘. 와, 그동안 돈만 쫓아다니던 저에게 이 말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들은 뭐하는 분이길래 회사가 망해도 좋고 여한이 없다고 하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 6개월 전인 24년 9월 28일 안식일에 처음 이곳 유구 전원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약 2달간은 작은아버지에게 한 약속이 있기에 책임감 하나로 그저 그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잠시 하나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적 오토바이 사고로 고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아직도 오른쪽 다리에는 철심이 들어가 있어서 앞바다리가 잘 되지 않고요. 수술은 잘 되었지만 문제는 오른쪽을 수술했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오른 다리는 아픈 다리니 왼쪽 다리에 체중이 많이 싣게 되면서 왼쪽 다리에 신경이 눌리는 현상으로 인해 매해 1년에 한 번 정확히 겨울에 딱 열흘간 걷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아픈 고통이 찾아오곤 합니다. 20살부터 현재까지 매년 발병하고 있었기에 너무 익숙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해본 결과 이 신경통은 약을 써도 잘 듣질 않고 그저 열흘간은 걷지 않고 누워서 요양을 해야 나아지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책임감 하나로 다니고 있던 그 와중에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날 저는 업무상 중요한 미팅이 있었고 약 6천만 원짜리 공사 지급금 관련하여 마지막 최종 준공 서류의 직인을 받아와야만 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돌아온 답은, 관찬아, 너 교회 다니면서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 없지? 였습니다. 제 대답은 네, 사실 없습니다 였고요. 작은 아버지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관찬아, 집에 가서 자기 전에 성경책을 앞에 딱 두고 두 손 모아 절실히 기도 한번 해봐. 혹시 아냐?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그렇게 저는 속는 셈 치고 집에 도착 후 오후 10시경 성경책을 앞에 두고 소리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면 이 다리 좀 낫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두 다리 멀쩡하게 가야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자도 6시간 정도를 자고 일어나는데 솔직히 낫는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욕심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걷는 것 자체가 안 되니 조금 쩔뚝거리더라도 걸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기도하는 방법도 저는 모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는 끝이 났고 혼자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니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게 당시에는 어이없고 웃겨서 혼잣말로 이게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못 걸을 정도로 아픈데 6시간 뒤에 낫는다고? 기도하고 나서도 어이가 없으면 피식피식 대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에 새벽 5시쯤 눈을 떴고 침대에서 일어나 첫 발을 딛고 일어섰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가 전혀 하나도 안 아프고 뛰어다닐 수 있게 돼버린 제 모습을 이 무신론자였던 제가 직접 경험하고 제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새벽 5시에 작은아버지한테 전화를 겁니다. 작은아빠, 이게 뭐예요? 저 뛰어다녀요.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전날 먹은 진통제 한 알이 있었는데 뭔가 의학적으로 내 몸에서 변화를 일으킨 건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매년 아파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절대 이 진통제 한 알로 나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작은아버지와 대화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관찬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수십 년 담배 피운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금단 형상도 없이 단칼에 끊어져 버렸대.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술, 담배를 16살인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했고 벌써 15년 이상을 넘게 달알고 살아온 습관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야 멋으로 피우고 했지 이제는 금단 현상만 없다면 제발 끊고 싶었던 게 바로 담배였습니다. 저는 금연을 20번 이상 마음먹고 진행도 해봤고 물론 당연히 4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금단 현상 때문이었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고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입이 바싹 마르는 등 금단 현상이 다른 흡연자들보다도 훨씬 더 심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앞서 다리를 놨던 경험을 바탕으로 집으로 가서 다시 한번 오후 10시에 들어주셨으니까 오후 10시에 성경책을 앞에 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번에 다리 낫게 해주신 건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진통제를 먹기도 했고 사실 100% 믿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상당한 꼴초고 금연 시도를 수없이 많이 시도했었는데 이놈의 금단 현상 때문에 담배를 도저히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끊고 싶습니다. 금단 현상 없이 담배를 끊게 해주시면 제가 100% 하나님 존재를 신뢰하고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렇게 뭘 해주면 뭘 하겠다고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놈이 저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도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어서 사실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를 피우고 올라와서 잠에 들었는데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누가 제 바로 옆에서 담배 수십 개를 한 번에 태우고 있는 것 같은 담배 냄새가 제 코를 찌르는 현상이 나타났고 숨을 못 쉬겠던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일어나 방 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중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근데 변기통 물에서는 참이슬 오리지널 빨간 뚜껑 그 진한 알코올 냄새가 제 코로 또 들어오는데 숨을 못 쉬어 죽을 것만 같았고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살아야겠으니 베란다로 뛰어가 문을 쫙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들었고 맑은 공기를 맞게 되니 이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저는 너무 소름이 돋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없었고 화장실에서 나던 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편안하게 옆에서 자고 있고 자기 전 널어놨던 빨래들도 그대로 있고 꿈이 아닌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담배와 술이 너무 혐오스러워졌고 제 마음은 자꾸 저 테이블 위에 있는 담배를 반으로 분질러서 변기통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고 싶다는 마음만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실행하기로 마음먹었고 집안 이곳저곳에 숨어있던 수십 갑씩 쟁여놨던 모든 담배와 냉장고에 있던 각종 술을 꺼내서 모두 버리기 시작합니다. 제 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너 담배 안 끊으면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할 거고 네 몸이 나빠지는 걸 엄마인 내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할 때도 저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끊지 못할 것 같아요. 시도해 봤는데 너무 힘이 든다. 부모님이 죽어버리겠다 했을 때도 못 끊었던 담배
오늘이 금연, 금주 딱 100일째 되는 날이네요. 누군가는 그럽니다. 이야, 김관찬 잘 버티고 있고 잘 참고 있네. 대단한데? 아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제 의지가 아니라는 걸요. 확실한 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술, 담배를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하기가 싫습니다. 왜 했나 싶습니다. 금단 현상 없습니다. 껌, 사탕도 필요가 없고요. 혐오스럽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코가 하나 생긴 것 같다는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금주는 기도 내용에 없었는데 덤으로 술까지 끊게 해준 하나님에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이때부터 제 신앙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일단 토요일만 교회에 나오던 저는 금요일도 나오게 되었고 그냥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크게 혼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뭔가 경험은 계속 하는데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지, 헌금은 왜 하는 건지, 재림교는 무엇인지 등 지금껏 쉬는 날에 재밌는 예능을 찾아 치킨에 소맥 한잔 하던 저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찾아보게 되고 운전할 때 틀었던 시끄러운 노래 대신 조용한 찬미가가 듣고 싶어지고 창세기 스토리, 출애굽기 스토리 등 성경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아버지를 통해 11조 헌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관찬아, 너도 11조 해야 하지 않겠니? 다음 달부터 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제 당시 솔직한 속마음은 아니 내가 이래서 버는 돈인데 10%를 왜 내야 하는 거지? 싶었고 강한 반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작은아버지에게 전달하였고 바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선 긍정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작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라기 3장 10절을 보아하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을 보면 내긴 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제 월급이 400만 원입니다. 세 전으로 계산했을 때 10%는 40만 원이고 세 후로 계산을 했을 때 10%는 35만 원인데 제가 얼마를 내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야, 관찬아,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임마. 너 술, 담배 할 때 한 달에 얼마나 썼냐? 너 술, 담배 끊게 해준 분이 누구고 넌 어차피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건강 챙겨 사람 만들어 놨더니 세전 세호 따지고 있고 지금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예, 그렇습니다. 저는 매달 유흥비가 고정적으로 100만 원은 훨씬 넘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 계기로 사람은 엄청난 경험을 하게 해줘도 참 끝까지 뭘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구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처럼 60은 끝도 없구나. 그거 느끼게 됐고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를 통해 헌금의 종류와 목적을 정확히 인지한 저는 올 1월부터 착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저만 알고 있을 수가 있나요? 바로 저희 아버지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접했으면 하는 마음에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의 이 모든 경험들을 다 듣고도 야, 관찬아, 정말 신기한 일이고 대박인데 나한테 강요는 하지 마라. 무남이랑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응원한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때가 있어. 아직 아니야. 그때 교회에 갈게. 예?
하나님과 약속한 때가 있다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바로 변화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버지 고집은 정말 단단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의담기업 전무이사 직책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하시면 매일같이 집에서 홀로 술을 그렇게 드셨습니다. 술을 드시면 실언도 하시고 상대방에게 가슴 아픈 말들을 던지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성경책에 잠언서를 자주 보는데요. 23장 30일에서 3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거 보십시오 아버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먹어본 놈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행동이 절대 아니고 이대로 매일 드시다가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통했을까요? 저도 소주부터 위스키, 고량주 다 마셔봤지만 이거 안 됩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자기 의지로 쉽게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던 와중 1월 17일 금요일 오후 12시 45분 아버지가 화성 8탄에 있는 의담 자재창고에서 혼자 근무를 보시는 중에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뇌졸중이죠. 뇌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존재했으며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혼자 계셨고 추후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날은 오후 7시까지 단 한 명의 직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휘청거리다가 언젠간 쓰러지셨을 거고 머리부터 땅에 치셨을 겁니다. 오고 가는 직원들도 없었기에 결과의 답은 정해져 있었지요. 이제 그날 저의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아산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에서 현장 일을 보고 있었고 아버지가 계신 자재 창고에는 갈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산 현장이 너무나도 바빴고 화성 자재 창고를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딱 하나 마음에 걸리던 건 아버지께서 관찬아 급한 건 아닌데 시간 되면 점심쯤 창고 한번 와봐. 뭐 하나 챙겨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야 아빠 여기 현장이 너무 바빠서 일요일도 일해야 할 판이야. 절대 못 가. 다음에 해요. 라고 통화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가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자꾸 일을 하는데 손에 잡히질 않고 제 마음속에서 누가 자꾸 창고에 가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찝찝하고 해서 다른 팀원들에게 오더를 내려주고 투덜투덜대며 운전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참 아빠는 바빠 죽겠는데 뭐라 그러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10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는데 아빠가 오라면 가야지 이게 맞는 거야 생각하며 아산에서 화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리는 60km, 약 1시간 걸리는 거리였고요. 한 10km 남았을까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통화 중도 아니셨고 새벽 2시, 3시에도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었던 터라 이상하다 싶어 3번 연달아 전화를 거는데 전혀 받질 않으셨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저는 속도를 최대로 내서 빠른 속도로 창고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휘청거려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오후 12시 45분. 저는 5분 차이인 12시 50분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마주했는데 이상함을 감지하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하였고 또 5분 안에 응급차가 도착하게 됩니다. 빠르게 창고 문을 닫고 저는 저대로 제 차를 타고 뒤따라가려 하는데 구급대원이 전화가 오더군요. 현재 뇌졸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고 2군데에 전화를 했는데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 아시다시피 의료 대란으로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응급실 들어가는 것조차 힘든 게 현실이라고요. 저는 정말 하늘이 노래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패닉에 빠졌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던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생각이 나더군요. 그건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는 달리는 고속도로 갓길에 일단 차를 곧장 대고 두 손 모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조언이 아버지 일단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었던 꼭 하나님을 알게 하고 웃음수를 써서라도 손잡고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돋는데요. 기도가 끝나고 단 몇 분도 안 돼서 한 2, 3분 됐던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이 전화가 왔고 하는 말이 선생님 지금 수원 성빈센트 병원에 뇌졸중 응급실에 딱 한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거기로 바로 이동하려 합니다. 주소 보내드릴 테니 거기로 오세요.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었습니다. 아멘. 후에 알고 보니 순차적으로 뇌졸중 환자 한 명이 퇴원하게 되면서 한 자리씩 밀려서 생긴 응급실 한 자리더라고요. 그 뒤에도 하나님께 기도는 계속됐습니다. 아버지가 약물 치료로 출혈이 잘 멎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약물로 출혈이 잘 멈춰줘야 두개골을 여는 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뇌에는 수많은 뇌세 중요한 세포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칼을 대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이 또한 수술 없이 약물 치료로 출혈을 막을 수 있었고 CT 촬영 결과 현재는 더 이상의 출혈도 없고 피가 잘 멎어 있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뇌에서 일부 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좌측으로 편마비가 오신 상황입니다만 저와 함께 열심히 재활 중에 있습니다. 몇 주 전 교과 시간에 거룩한 사랑의 진노와 관련하여 현재 아버지 상황과 너무 흡사하여 이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본심은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를 오랫동안 주신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거절하고 끈질기게 회개하지 않거나 바로잡을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심판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뉘우칠 기회를 주신다. 제가 보기에 아버지는 고난을 받으셨고 현재 뉘우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증거 내미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CCTV 영상, 의료대란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 모두 보여드리고 들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계시며 의지하고 계시고 살려만 주신다면 꼭 아버지 모시고 교회에 나오겠다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저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에 손잡고 나오고 있으며 오늘도 저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술 드시던 때보다 지금 이게 훨씬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는 과거의 폭력을 밥 먹듯이 쓰며 정과가 있고 조폭들과 함께 일을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오는 일도 했습니다. 술과 여자가 있는 논살롱을 운영하며 가늠하였고 추잡하고 더럽고 답 없는 인생을 살아온 놈입니다. 여러 번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죽을 위기가 몇 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도 어딘가에 쓸모가 있으셨는지 갈 때 가더라도 꼭 참 진리를 알고 가라고 살려뒀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 이런 경험을 주신 게 저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에 이 경험을 전달하여 열심히 전도하라고 절 사용하시려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한 가지 장점은 얘가 이랬던 애인데 이렇게 바뀌었어? 전도할 때만큼은 이 바른 생활에 몸에 배어 계신 목사님과 다른 성도님들보다 제가 좀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과거에 일요일 교회를 다니시긴 했는데 일요 교회 당시 이런저런 경험들로 기독교를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형은 과거에 저처럼 신이 있긴 어딨냐는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술, 담배를 끊어버리고 불효자로만 보였던 놈이 아버지를 책임지고 모시며 성경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 걸 보니 어머니와 형이 그럽니다. 관찬아, 이런 간증은 TV에서나 봤고 꾸며낸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남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픈 손가락이고 사고 뭉치였던 너가 이만큼 변한 걸 보니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시는 것 같다. 기독교에 여러 종류의 교회가 있던데 엄마랑 형이 사는 이 동대문구에도 너가 다니는 재림교가 있니? 꼭 한번 나가보려 한다고요. 저는 작은아버지를 통해 아버지, 어머니, 형은 바뀐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그 중심에 있는 것에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고 이 자리를 빌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한 설명과 많은 도움을 준 정확한 설명과 제 신앙생활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준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때에 방문도 해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기도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처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유고 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아버지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크신 하나님은 제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 일이 생각나네요. 같이 일도 하고 며칠 전까지 교회에 같이 나오던 3명의 직원 동생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일을 그만둔다고 스스로 그만두게 되면서 사실 저는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기 전인 불과 4개월 전이었다면 무조건 저는 회사의 이윤을 생각했고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꾸짖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 이놈들아, 전무님 이렇게 병상에 계시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버린다고 하고 야 너네들이 사람이냐, 3명이 동시에 그만둬버리면 회사 망하라고 그러는 거냐? 물론 이런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의 삶을 요만큼이라도
닮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실망은 많이 했지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처럼 그래 좋게 좋게 보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렇게 그 결과 3명 중 2명은 마음을 바꿔 전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회사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해보기로 마음을 바꿨고, 2주 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함께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2명이 2주 동안 다른 생각이 들어 안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보름 전에 새로 들어온 현장 직원이 있는데 4인 가족의 가장이고 저보다 10살이 많은 분입니다. 저에게 따로 와서 부장님, 제가 정말 이런 부탁 드리는 사람이 아닌데요. 여기에 오기 전에 사업 하나를 하면서 현재 빚이 6억이고 어제부로 신용카드며 은행 계좌며 모든 게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제 차량에 기름 출퇴근할 당장에 기름이 없는데 기름 조금만 넣을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고 돈 하는 옛날 같았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분명 그랬을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을 거고, 그게 저랑 무슨 관계죠? 급여일은 정해져 있고 회사에는 규정과 규칙이 있는 겁니다. 크게 관심도 없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딱딱하게 했을 겁니다. 크신 하나님은요, 저를 이렇게 바꿔놓으십니다. 작은아버지께 죄송하지만 나중에 욕먹더라도 일단 법인카드로 주유부터 7만원 해드렸고, 물론 욕하시지 않으셨고 잘했다고 칭찬 많이 했습니다. 주유를 해드리고 나서 작은아버지와 짧은 대화 후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쓸 돈 10,000원도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회사 돈으로 하게 되면 며칠 뒤에 이체를 해줘야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제 적금을 잠시 깨서 이 직원에게 100만 원을 각오를 해주기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을 했으니 칭찬해 주세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를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적금을 깨서까지 상대방을 도와준다? 하나님을 알기 전 과거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름 전에 입사한 이 사람이 부장인 나한테까지 이런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그분이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혹시 마음속으로 기도도 해보고 잠들진 않았을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 또는 바꾸기 위해 상대방을 어떻게 한번 설득해 볼지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의당기업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 준공서류의 직인을 받기 위해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 분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순탄하게 일처리 잘 되게끔 도와주시라고 잠들기 전 기도하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나로 인해 상대방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라면 앞으로도 모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이렇게 크고 대단한 하나님은 저라는 한 인간을 이렇게 한순간에 말도 안 되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상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식일학교 교재는 각자 갖고 가지고 계신